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비춰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금년 표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믿음과 함께. 요절 말씀은 2절입니다. 요절 주보에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하여 내가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누구든지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만은 믿는 자라는 것, 누구든지지만 그 누구든지 속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1장서부터 설교하면서 옛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구약 성경 이야기, 그것이 오늘날 이르러서 예수님으로 완성하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어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은 이해가 좀 돼도 구약 성경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운 그 성경 이야기가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성경을 푸는 열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갖다가 대입시키면은 다 풀려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2장에서 우리 구원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흘러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 특히 노아 시대에도, 그리고 소돔 고모라 당시에도, 또 역사적으로 폼페이가 멸망당했던 그 사건 가운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 여기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그 일을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냥 막 살면은, 즉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비무장지대에 지뢰가 있어서, 지금도 그 지뢰가 참 고민덩어리 아니겠습니까? 통일이 되어 그곳에 우리가 왕래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면은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지뢰입니다. 말씀드린 것은 조심하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하면서 구원받았지만, 은혜 받았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이 흘러 떠내려간다. 항상 예를 들기 좋은 것이 이 배터리, 배럴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누가 말하기를 개만 말고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휴대폰 아닙니까? 요즘에 아마 개한테도 휴대폰을 줄지도 몰라요. 거기에 이 방전됨으로 항상 저녁 때 되면은 전기를 꼽아놔야 또 아침부터 다시 빼가지고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충전시키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갑니다. 3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의 반대는 얕게 또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와 예수님은 거리가 멀게, 하나님도 거리가 멀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저씨라고 그렇게 촌수가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이 믿음과 함께라는 말씀인데 요절 가운데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육체와 함께 역사하는데 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는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관절과 골수 등등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속속들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수술해 준다, 새롭게 해준다 그겁니다. 항상 저는 이제 음식 먹을 때도 저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또 같이 식사할 때 되면 한 숟갈 먹고 나가서 또 뭐 하고 그러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말이지. 아니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어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상 차려놓으면 오광 들고 나가는 사람이 제일 싫대. 시어머니가 그런다 그래요 옛날에. 며느리가 밥상 차려가지고 들어오면 그때서 슬며시 일어나가지고 오광 들고 밖에 나가는 옛날 이야기. 어떻게 해요? 밥상 차려놓으면 맛있게 먹어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맛있게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은 아무래도 입을 크게 벌리고 입에 넣고 잘 씹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가 됩니다. 자, 믿음과 결부시켜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참 감동시킨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본문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과거에는 12절이 요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검처럼 예리해서 그래 말씀의 은혜가 그러면 임하는구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제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힘씀이에요. 애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어떤 면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난 은혜를 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벌써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은혜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킬 줄 모르죠.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감동이 되는 사람들. 새벽에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자기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체휴리라 그래요. 바울도 체휴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 그래서 선지자들은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랬고, 물론 이사야도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자기 생활 속에, 아마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은 호세아 선지자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령까지 주셔서 그 생활 속에 그게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말씀, 삶 속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은 장기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기 싫은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때나 지금이나 창기는 거기에 대하여 남자가 창기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왜 결혼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창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내보내려는 거야. 하나님 될 말입니까? 그런 내보내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식이 귀하고 창기지만 사랑해서, 그러나 그 창기를 내보내려서가 아니라 창기는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정에 살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내보내려신 하나님 도망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동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이 결부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냐고, 특히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설교가 안 됩니다. 즉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의 생활 속에서의 경험과 모든 것들은 오직 사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 감동 없이 설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입에서는 성경 말씀이 줄줄이 머리를 통해서 외운 것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감동 없이 내 생활 속에서 같이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동체. 성경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서로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공산주의가 그겁니다. 우리 함께 일하자. 그래서 집단 농장, 거기서 일을 해서 모든 생산되는 것은 여기다 갖다 놔라. 그리고 이제 골고루 배급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그 성경에서 말씀한 공동체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걷어들이는 감독들과 고위 관직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실컷 먹고 잘 살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 남한에도 넘치도록 있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만든 그들의 삶은, 일한 사람은 배고파서 그 배급 탄 거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이북 사람들의 특징은 빼빼잖아. 빼빼로 말랐잖아. 속에 해부를 해보면은 기생충이 드글거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개인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때 완전하게 달라지고 거짓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설교가 그렇습니다. 말씀은 있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고 하면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면은 이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자, 믿는다. 믿으면 만사 형통. 이 말은 좋지만은 믿는데 뭘 믿느냐 이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냐?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이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오직 말씀이에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 전에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저씨라 생각하면 큰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그 원리도 좋지만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면 더 좋아요. 예수님 나의 형님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다 연세가 16살이나 유지되신 분인데 항상 그분을 보면 아저씨라 불러. 아저씨? 뭐 좀 어떻게 아저씨? 이러는데 그분이 나하고 친하다 보니까 아이 목사님 아저씨보다는, 그래서 잠깐 망설여요. 왜 망설이느냐? 워낙 가까이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호칭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망설이더니 형님이라고 부르면 좋겠대. 아, 난 그게 안 돼. 그 말 들을 때 좀 닭살이 돋더라고. 아니 그냥 아저씨가 좋지 뭐 형님이 뭐냐. 형님은 조폭 세계에서 행님이라고. 행님. 행님은 맞는 말이 아니지만 사투리도 아니고 뭐 행님 맞는 말 아니잖아요. 제가 세상에서 쓰는 말을 하면은 우리 국어를 배우신 우리 똑바른 분들은 왜 국어를 제대로 못 쓰느냐 그러지만은 행님.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부르는 말입니다. 국어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맞게 형님. 그런데요, 마석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나이가 조금 적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고 형님이라고. 아, 형님.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잖아. 그래, 인간적으로 좋게 살자 그 말이. 아, 목사님 그러면 거리가 멀어 보이고 형님이라 그러면 좋아 보여. 아, 형님 나 같이 갈래요? 아, 형님 없으면 참 심심해.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믿음과 결부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형님으로 불러질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본토와 친척이에요. 우리가 멀리 또는 또 사실은 또 객지 생활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구리시도 도회지니까 객지인데 이번에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임직을 받는 목사 임직자 8명이. 그분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력서를 보니까 고향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임직자가, 즉 현재 강도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들이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뭐예요? 고향 까마귀만 봐도 어떻다? 얘기해봐요. 어떻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야 설교도 형님으로 여겨지는 거죠. 어때요? 우리 성가대 오주성 형님으로 생각이 돼? 네, 그렇게 돼야 돼.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우리 예수님을 아주 반갑고 친절하고 가까이 계신 분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워야 돼요. 이게 가까워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1절.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래요. 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어딨냐? 사실은 천국입니다. 그 나라 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이 더욱 절실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제가 살아온 열심히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후퇴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질도 모든 것도 건강까지도 다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안수 집사님 내 이름은 되지 않지만은 나하고 동갑이라고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지 자빠졌는지 미끄러졌는지 하여튼 이가 빠졌더라고.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고 이 건강하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몰라요. 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운전도 길이 서툴러서 옛날에 잘 가던 길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동차도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전거라도 타겠다고 탄 게 그만 자전거도 타다 그렇게 다쳤다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육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이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아직 천국 얘기를 하냐고. 그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 떠내려 가는 것이고, 여기서 약속이 남아있을 기한이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기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날은 닥쳐오고 마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아무리 날이 멀어도 그날은 와요. 우리가 올림픽이 있다 그러면 D-Day를 잡고 그날부터 이제 역순으로 헤어서 예를 들어 100일이면 그 다음 날은 90일, 아니 99죠. 99, 98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와요, 안 와요? 제가 손꼽았던 그 날들 중에 기억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소풍 가는 날이에요. 왜 그렇게 그날이 기다려지는지. 아니, 소풍 가는 날 기다려요. 왜? 공부하기는 싫고 노는 것은 좋아서 소풍 가는 날은. 그래도 그날은 계란을 먹잖아요. 칠성사이다 뽕 따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러나 그날은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 날이 기다려지겠죠. 인생의 최고의 즐거운 소풍날은 천국 가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날이 기다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다 싫죠. 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죽기는 싫거든요. 죽기 싫어도 죽음의 날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홍수를 누가 막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인데, 그날에 이를 때에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태까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2절에 그들과 같이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이 말씀이 이제 끝에 보면 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까, 혹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돼. 여기서 또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안 돼. 즉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나와도 별 수가 없어 그런 말이죠. 그래도 최준희 일사님이 아멘을 너무 잘해 지금. 벌써 아멘. 이렇게 되는 아멘이 이게 참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라 그러죠. 이게 그렇잖아요. 설교라도 은혜 받는 분은 아마 1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는 전혀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재미있다. 오늘 예화가 참 재밌네. 이런 분들이죠.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1절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죠. 혹이라는 것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힘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있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말씀이 자신의 믿음과 결부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에 세상을 다스리라 했습니다. 정복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노예가 되는 찌질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는 신자들은 그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내 믿음과 함께 결부되어서 연합되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렵질 않잖아요.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불을 환히 켜 있어도 화장실을 가게 되면 꼭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도와달라고 옷을 벗겨주고 변기에 올려 앉혀주고 뭐 그런 면에서도 같이 가야 되지만은 주로 무섭다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곳 혼자는 안 있어요. 무섭다는 거죠. 왜냐 어린아이들은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엄마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알면은 그 무서움이 사라지죠. 왜? 지식이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지식이 있다는 것은 무서울 때는 물론 무서워요. 무서울 때는 무서워요. 그러나 화장실 가는 건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혼자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있다면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또 돈, 명예, 내가 이루지 못할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 앞에서는 우리 자신이 야 저것을 해야 되는데 난 못해, 좀 자신이 약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와 결부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노예가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참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눅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난 그걸 못해.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내가 못 이룰까?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장난감인 줄로 믿습니다. 소꿉장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과 대해보면은 내가 못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 앞에서는 좀 주눅이 들겠죠. 그러나 그래도 이만큼 살아보니까, 따라합시다, 늙으니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심지어 대통령 된 자나 다 똑같다. 다 똑같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저도 늙어봐야 돼. 늙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늙어보니까 다 똑같다. 두려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다 화려하게 피었던 꽃도 다 져서 화무는 11홍이요. 꽃도 지면 시드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나와 결부될 때에 이 세상 것들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해요.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다 존경합니다. 믿음의 생활 잘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다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믿음의 생활 잘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을 못하면서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뭘로 하냐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냐고 감동 없이는 설교가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외우고 책을 많이 보고 그것을 원고를 많이 만들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 없이 전하는 것은 다 깡통이야. 내 게 아니야. 깡통은 요즘에 유행되는 말로 깡통집이 있잖아요. 투기할 줄 알아가지고 은행 대출 내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그걸 전세를 놓고 그 돈을 뽑아서 또 사고, 야중에 어떻게 돼요? 깡통집이라 그래. 야중에 어떻게 잘못되면 이자는 내야죠. 그 다음에 뭐 집값은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우리 삶이 깡통 생활하면 안 돼요. 허풍, 바람은 들어가지고. 정말 실속 있는 믿음의 생활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실속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목회를 오래 하고 총회장도 지내고 할 것은 다 하신 분이 저의 가까이 오시더니 귀에다 대고 그런 말을, 정치하지 마라. 노회장이니까 그 말 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지 마라. 교회에서 목회만 잘해. 그게 최고야. 아주 조용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저에게 그래요. 따라합시다. 실속을 차리자. 실속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 받으라고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개인적인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내 인생에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요. 이 절차가 그렇더라고요. 어디 가서 뭐 부흥회 가서 훌륭하고 유명한 말을 많이 듣는다 이런 껍데기 깡통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내 믿음과 결부시킬 때 여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질병을 고친다?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찔뚝거리고 다닐지라도 우리 인생은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예수님과 가까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과 말씀이 결부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말씀을 믿음과 함께하여 믿음의 꽃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